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2절에서부터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고,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보통 아버지지만 거기에 아빠라는 말, 이제 예수님께서 쓰시던 그 시리아 말, 아람어에서 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말의 아빠와 비슷하지만 조금 더 그 격식을 갖춘 말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그 아빠라는 말이 어디서 왔겠느냐? 이건 당연히 예수님 자신에게서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가장 친밀한 이제 호칭으로 부르셨는데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이제 그렇게 부르면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다가 아니고 결국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이 죽게 된 몸, 죽음의 몸에서 다시 살리시리라, 부활시키시리라 하는 소망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제 그동안, 그러니까 현재도 거기 포함되죠.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영광된 몸을 입을 때까지 그 기간은 우리에게는 싸움의 때고 소망의 때입니다. 싸우면서 소망하는 때고, 또 다른 말로 소망을 품고 싸우는 때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풀어줬습니다. 이제 그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에게 더 이상 유효한 법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의미에서 정죄받지는 않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기 때문입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이 그런데요, 아직도 뭐 으름장을 놓고 권세를 부리려 하죠. 이 만만한 게 아닙니다. 이 법은 자기를 무시하고는 우리가 살 수 없을 것처럼, 예를 들어서 돈이나 이 세상의 어떤 그 존재감이나 힘이나 또는 어떤 짜릿한 쾌락, 이런 것이 없으면 그게 뭐 살아도 산 게 아닌 것처럼 우리를 위협해 듭니다. 이게 마치 빚쟁이처럼 끈질기게, 마치 자신들의 그런 요구와 위협이 정당한 것처럼 행세하려고 듭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기긴 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그 생명과 승리와 자유를 쟁취한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빚진 자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 그 빚은 육신에게 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게는 빚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분의 영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시키셨습니다. 이 죄라고 했는데요. 죄는 물론 과거의 일입니다. 우리 과거에만 짓고 앞으로 안 짓는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지금도 죄 짓죠. 앞으로도 뭐 죄 질 게 뭐 틀림없다고 보는데, 그런데 지금 짓는 죄라고 해도요, 그것이 권세를 우리에게 막 겁을 주고 위협을 주고 계속 자기에게 끌려다녀야 될 것처럼 그렇게 권세를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과거의 일로서입니다. 죄를 짓고 나야 이제 그 죄가 권세를 행사하려고 듣죠. 앞으로 짓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그 죄가 일단 발생한 뒤에라야 그것이 우리에게 권세를 부리려 듭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가 일체의 과거에 얽매이지 않도록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더 이상 을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을이 아닌데도 끈질기게 우리에게 갑질하려고 드는 죄와 싸웁니다. 현재 지금도 우리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죄의 소욕과도 싸우고요. 우리 스스로 이미 지은 그 죄의 삭은 죽음인데 그 또 죽음의 두려움과 싸웁니다. 뭘로 싸우는가? 영으로 싸웁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서 싸웁니다. 그런데요, 바로 여기가 이렇게 영으로서 육신과 싸울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책임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그때는 그저 노예였을 뿐 책임 있는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뭐 자유자가 아니니만치 책임 있는 존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방돼서 자유자가 된 우리는 그와 동시에 책임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마 이것이 의의 종됨의 특질일 것입니다. 의의 종이 될 때 우리는 자유자가 되고 우리 자신이 되고 책임 있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생명으로 일하시는 그 성령의 일을 살려낼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생명적으로 또 진정한 자신으로 나아갈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유자가 되었기 때문에 지는 책임이고 또 자유자가 됐기 때문에 가능해진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은 좀 독특합니다. 성경에 뭐 이런 비슷한 내용이 여러 군데서 발견되는 건 아닌데 사실은 살펴보면 성경의 다른 모든 부분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아마 성경에서도 가장 온전한 스케일로 보여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소위 우리가 뭐 고대인이라고 부를지 하긴 옛사람들, 내가 누구냐? 저는 뭐 어느 땅에서 뭐 권씨 집안의 누구입니다. 소위 그 내가 누구냐 하는 그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지연과 혈연으로 거의 규정되던 시대에 그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정체성을 믿음으로 순종으로 자신의 것으로 삼을 때 그때 그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복이 되어서요.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그를 말미암아서 그와의 관계를 통해서 복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에 와서 그 온전한 뜻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해서 모든 민족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심지어 모든 피조물이 영광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말씀이 독특하기는 하되 이것은 내용상으로는 성경 전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표현으로 봐도요. 사실은 성경 이곳저곳에서 이와 연관된 표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성경 에스겔서 36장 4절을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자연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 이스라엘의 산들아 너희는 나 주 하나님의 말을 들어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산과 언덕에게 시냇물과 골짜기에게 황폐해진 황무지에게 그리고 사방에 남아있는 성읍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갔으니까요. 곧 다른 민족들이 약탈하여 조롱거리가 된 버림받은 성읍들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산, 언덕, 시냇물, 골짜기, 황무지, 성읍 같은 것들에게 말씀하세요. 이것들은 모두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황폐해지고 버림받은 사물들입니다. 밑에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을 두고 예언하고 산과 언덕에게 시냇물과 골짜기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뭇 민족에게 수치를 당하였기 때문에 땅도 수치를 당합니다. 너희가 뭇 민족에게 수치를 당하였기 때문에
내가 질투와 분노를 그대로 쏟으면서 말한다. 조금 밑으로 내려가서 8절에서부터 15절, 좀 긴 말씀이지만 여기서는 그 땅과 언덕, 시냇물과 골짜기에게 이제는 좋은 소식을 전하십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 곧 고국으로 돌아올 터이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으로 온다. 너희 이스라엘의 산들아, 너희는 내 백성을 위하여 나뭇가지를 내어 뻗고 열매를 맺어라. 내가 너희의 편을 들겠다. 내가 너희에게로 얼굴을 돌리면 사람들이 너희 산악지대를 갈아서 씨를 뿌릴 것이다. 황폐하던 땅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 이스라엘 족속의 인구가 늘게 하여 성읍들에 사람이 다시 살고 폐허를 다시 건설할 것이다. 내가 너희 산들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여 그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번창할 것이다. 산들아, 내가 너희를 예전처럼 사람들이 살도록 하고 전보다 더 좋아지게 해주겠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내가 너희 산들 위에 사람들이 곧 내 백성 이스라엘이 다시 다니게 하겠다. 그들이 너희를 차지하고 너희는 그들의 소유가 될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 이스라엘이 또다시 자식을 빼앗기지 않게 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사람들이 너를 두고 사람을 삼키는 땅이요 제 백성에게서 자식을 빼앗아간 땅이라고 말하지만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않고 다시는 내 백성에게서 자식을 빼앗아 가지 않을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다시는 이방 사람들이 너를 비웃지 못하게 하며 뭇 민족이 다시는 너를 조롱하지 못하게 하겠다. 너도 다시는 내 백성을 넘어지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이 땅과 자연도 나름대로의 영광이 있고 수치가 있습니다. 그 땅에도 땅에 합당한 영광을 주님께서 되찾아 주십니다. 그런데 사실 그 땅이 그렇게 사람을 삼키는 땅이고 제 백성에게서 자식을 빼앗아간 땅이라는 수치를 당하게 된 것은 그 땅에 살던 사람들, 그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았던 그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 뒤에 이어서 17에서 19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사람아, 이건 에스겔을 말하는 건데요. 사람아, 이스라엘 족속이 자신들의 땅에 살 때 그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다. 그들이 죄 없는 사람들의 피를 흘려 그 땅을 더럽혔으며 온갖 우상을 섬겨 그 땅을 더럽혔으므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아부었다. 내가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그들을 여러 나라들 속으로 쫓아보내며 여러 나라에 흩어지게 하였다. 이렇게 인간과 피조물은 연대되어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대로 이렇죠.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근데 이렇게 연대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책임은 어디까지나 인간에게 있습니다. 피조물의 운명, 복과 저주, 영광과 수치, 썩어짐의 종됨과 영광의 자유, 이 피조물의 운명이 인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십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자면은 앞으로 전액을 다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보증하는 의미에서 주신 보증금이고요. 열매가 다 열리기 전에 열린 그 첫 열매입니다. 근데 거꾸로 말하면 보증금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온전한 것이 온다고 하는 것에 대한 보증이고요. 첫 열매는 그야말로 첫 열매로서 앞으로 풍성한 열매가 온전히 맺힐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 것을 그저 부분적으로 믿고 작은 믿음으로 그렇게 부르고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갈 뿐이지만 그것이 언젠가는 우리가 온전한 자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를 고대하면서 기다립니다. 이렇게 우리의 아주 작은 부분뿐 아니라 전체로서의 우리 자신이 죄와 죽음의 어떠한 위협과 괴롭힘으로부터도 온전히 풀려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아가게 될 때, 살아가는 존재가 될 때, 그때를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렇게 될 그때까지는 그 소망을 품은 채 싸우는 기간이고, 그렇지 못한 이유로 인해서 그 괴로움을 견뎌내면서 끙끙대는 기간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고난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이란 딴 것 아니라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요, 이 피조물에게도 그때까지는 그것이 끙끙대며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피조물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는 그만큼 자신들을 쓰고 자신들을 다스리는 사람이 꼭 하나님의 자녀다운 바로 그만큼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됩니다. 피조물 가운데는 사람의 손을 거쳐 반도체가 돼서 대량 살상무기 또는 거짓 뉴스, 거짓 장부, 음란물 유통 이런 데 쓰이는 피조물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질병치료제나 백신 개발을 위해서 과학자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할 때 또는 우리 인간들에게 고상한 품성을 길러주는 예술 작품 같은 것에 쓰이는 피조물도 있습니다. 그 피조물들이 모두 끙끙대면서요, 어쩔 수 없어서 그걸 당하면서, 수치를 당하면서, 모두 끙끙대면서 간절히 기다리는 것은 어서 속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서 자신들을 다스려주는 것. 그렇게 해서 자신들이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것처럼 그들은 나름대로의 영광의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길러내시는 것은 그것은 우리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 피조물을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연의 모습대로 만드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대로 그 본연의 모습을 얻는 것, 그것이 각 피조물의 영광이요 자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될 때 모든 피조물 하나하나가 선하신 하나님의 뜻 그대로의 모습으로 기뻐하며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온전한 뜻을 마침내 느끼면서 이런 찬양을 드릴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크고 작은 온갖 집짐승과 들짐승까지도 하늘을 나는 새들과 바다에서 놀고 있는 물고기와 물길 따라 움직이는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 이런 소망을 품은 사람들은 곳곳에서 들리는 이 세상의 고통, 피조물의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모습이 얼마나 이 피조물이 당연히 누릴 모습에서 벗어나 있는가를 보면서 그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한편으로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셔서 마침내 온전한 구원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곳곳에서 들려오는 그 신음소리가 그냥 단순히 신음소리에서 그치지 않고 마침내 무엇인가 가장 귀한 것을 낳기 위한 해산의 고통에서 나오는 신음소리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그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우리의 특권으로 여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아멘.